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지난 주간에 TV 프로를 보니까 서로 남녀가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이가 지긋이 든 중년들이 서로 배우자를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새로운 짝을 찾아야 된다면 누구를 찾을 것인가? 또 누가 나를 선택해 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저렇게 예쁜 사모가, 저렇게 착한 사모가, 믿음 좋은 사모가 나를 택하여서 남편으로 삼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 절반 남자가 35억입니다. 그 35억 중에서 내가 한 여자에게 택함을 받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으로 보면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 5천만 명 중에 내가 한 여자에게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아내를 만났으니까 그 당시 부산 인구가 360만 명이었습니다. 360만 명 중에서 내가 한 여자에게 선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준 한 여자의 선택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고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이 선택의 은혜, 자녀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은 첫 번째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믿는 자들을 구속해 주셨다.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은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변화되어진 환경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믿는 자는 율법의 죄 아래,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따라합시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어떤 법의 정죄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놓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이 사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9시 점호 시간입니다. 이 고참들은 뭐 저녁 식사하고 난 뒤부터 9시까지 TV 시청도 하고 자유시간을 보내지만 밑에 있는 병사들은 그 점호를 통과해야지만 잠을 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6시에 밥을 먹고 그때부터 9시까지 쉴 틈이 없이 분주하게 저녁 점호를 준비합니다. 군화도 닦고 총도 닦고 바닥도 쓸고 닦고 창틀 닦고 각을 잡고 이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점호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잘 준비해도 늘 지적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점호를 하는 이 간부들은요, 귀신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청소가 안 돼 있는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사병들이 청소를 하고 준비를 했다 그래도 어디가 부족한지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귀신같이 거기 가가지고 하얀 장갑 끼고 착 한번 닦고 봤지? 그리고 월차례를 주고 매를 때립니다. 매를 맞아야지만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났구나 생각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잘하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맨날 지적당하고 매 맞고 월차례 받고 그리고 잠들어야 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군이라는 집단이 계급 아래에 있습니다. 철저한 규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율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목줄을 막 조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계급 아래에서 짓눌려 살고 있고 내가 어떤 규율 아래에서 짓눌려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씩 군생활을 견디지 못한 사병들이 울타리를 넘어서 탈영합니다. 여러분, 왜 탈영하는지 아십니까? 훈련이 힘들어서요? 견디기 힘들어서?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탈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탈영하는 진짜 이유는 계급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규율 아래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못 견뎌서 결국은 울타리를 넘고 탈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계급 아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규율 아래에서 통치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내세워서 아내와 자녀들의 목줄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벌 기준을 마련해서 잘못하면 벌을 내립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규율을 깨면 철저하게 인정을 가합니다. 나는 늘 감시받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규율에서 벗어나서 또 혼나는 것은 아닐까? 책 잡힐 것은 없는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요,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가정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가정은 계급이나 규율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 아래 있습니까?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군에 가면 처음에 입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곤욕을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밤에 잠을 잘 때 코를 고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잘 때 모두가 같이 자야 된다라고 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남의 잠을 방해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천성이 코를 고는 사람이라면 이거 참 낭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지면 이성을 놔버리잖아요. 짐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라람 드라람 짐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뭔가 머리에서 불이 번쩍, 고참이요 풀에 갈긴 거예요. 코 건다고 풀에 갈긴 거예요. 다 같이 자야 될 시간에 왜 남의 잠을 방해하느냐. 그래가지고서는요, 풀에 갈겨서는요, 그 다음 날부터는 긴장이 돼가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규율 아래 있다라고 하는 고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 오래간만에 출타했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때로는 부모님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뭐 건너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인사하고 들어간 지 5분 만에 갑자기 저 건너방에서 막 짐승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드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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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이 막 들썩들썩거리죠. 그때 여러분, 방망이 들고 가서 자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를 후려치시는 부모님 소리 들으십시오. 아무도 없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코 곤다고 규율을 깼다고 해서 남의 잠을 방해했다고 해서 후려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우렁찬 짐승의 소리를 들으면서 부모는요, 내심 흐뭇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도 부모님 집에 왔다고 저렇게 편히 잠자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흐뭇하다. 잘 자라 아들아, 잘 자라 딸아. 여러분, 가정은요, 규율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부모의 사랑 아래, 부모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어려워도, 초가집같이 비가 새는 집에 산다 할지라도 가정은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는 이유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속받은 복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너는 죄인인지 의인인지 재보자. 여러분, 재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부족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동시에 더 이상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의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 은혜의 법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모든 죄가 다 덮여집니다. 과거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오면 허다한 죄를 주님이 덮어주십니다. 내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규율과 정죄의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제 구속받은 여러분의 변화되어진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책감에 눌려 삽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내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복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변화되어진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입석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인치시고 좋은 일에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치시고 좋은 일에 보증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인치심의 증거,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의 보증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뭡니까? 보증은 장차 될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한 채 계약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분양사무소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에 이제 장차 들어와서 나는 살게 될 겁니다 하는 어떤 증거로 보증금을 내게 됩니다. 계약금을 내게 되죠. 자, 계약금을 내고 이제 돌아올 때 여러분 집이 없던 사람이 이제는 좋은 아파트를 갖게 됐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뭐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꿈과 소망에 부풀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 잘 지어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좋은 날들을 생각하면서 단 꿈을 꾸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축복이 그와 동일한 복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장차 도래할 복된 삶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십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장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치셨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장차 되어질 모든 좋은 일의 보증이다. 보증.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느 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현실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이 전도자 무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 무디가 어느 날 교인들에게 자기 손에 컵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완전히 다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떤 이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떤 이는 저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 정확하게 그 컵 안에 있는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못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전도자 무디가 물이 가득 찬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성도들 앞에서 컵을 들고 빈 컵에다가 물을 칼칼 붓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넘칩니다. 그때 무디가 하는 말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컵 안에 공기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현상을 보여주고 나서 무디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죄를 100% 제거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결단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100% 제약된 삶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죄는 저절로 제거가 되어지고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들을 우리가 무엇이 하는데 죄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더 큰 절망과 더 큰 낭망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죄는 내 힘으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면 그때부터 저절로 죄는 떠나갑니다. 저절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명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청개구리 본성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거 안 해요.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걸 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 속상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넌 어떻게 청개구리 같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자녀가 변화되어지는 거 아니죠? 근데 어느 날 이 자녀가요, 철이 든 거예요. 세상 말로 철이 들었다 그러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철이 들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라 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않을 일은 하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서 그래요? 철이 들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철이 들어서 죄를 지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가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주관하시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던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고 충성하라 봉사하라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며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철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면 내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재책에 눌려있는 분들 계십니다. 아무리 아내가 잔소리하고 자녀들이 잔소리한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내 영혼의 가치관을 변화시켜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윤창림 성도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윤창림 성도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너무 후회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조금 더 일찍 교회를 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모르겠다고 후회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밖에 있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믿음을 갖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지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좋다 이 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동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하고 다니신대요. 여러분 우리 윤창림 성도님이 철들었습니까? 이제 나이 90이 안 해가는데 철들어서 그렇습니까? 80여 년 90여 년 철없이 산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시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았더니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도 하나님께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우리 입석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소부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아주 사나운 사자 한 마리가 동네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나도 아름다고 예쁜 처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처녀를 따라갑니다. 가보니까 어느 가난한 집의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자가 그 농부를 찾아가서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요 농부,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 나는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소.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의 딸을 잡아먹겠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사자가 찾아와서 청혼을 하니까 딸내 놔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눈이 캄캄해져 가지고서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하루만 빌미를 주십시오. 사정사정해서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아버지 농부가 영락없이 딸이 뺏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한숨을 쉬고 어찌할꼬 그 밤에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서는 아버지에게 자초지경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딸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방법을 일러주었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그 사나운 사자가 와서 아버지에게 딸 내놔라 그러거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고 이제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다음날 날이 밝자 용맹한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생각해봤어? 이렇게 묻자 농부가요 아주 기쁨으로 그 사자를 반기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내 딸도 우리 사장님 같이 성실하고 용감한 사자라면 얼마든지 결혼을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단 한 가지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기분이 좋아진 사자가 침을 꼴딱 삼키면서 묻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뭐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저 말입니다. 내 딸도 사장님이 너무 좋기는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장님의 그 무시무시한 발톱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발톱만 좀 뽑아주시면 우리 딸이 기쁨으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기분이 좋아갖고 뭐 그까지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알았어 기다리시오 하고는 가서는요 발톱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왔습니다. 내가 발톱을 뽑고 왔으니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 그랬더니 농부가 또 하는 말이 내 딸이 지금 사장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부탁해도 되나 마나? 해보시오. 뭔데 그러시오? 내 딸이 사장님이 너무 좋아서 옆에 가고 싶은데 그 무시무시한 이빨이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옆에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 좀 뽑아주시면 내 딸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업된 사자가 여러분 이게 업이 항상 문제입니다. 내가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밥 한 번 잘못해줬다가 저희 아내가 너무 업돼가지고 좋아하는 바람에 그냥 내 기분이 업돼가지고 65세부터 밥은 내가 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언약을 해줬다고. 이 사자가 그냥 업이 돼가지고서는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까짓 거 가지고 가서는요 밤새 이빨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발톱 뽑혔지요 이빨 뽑혔지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자가 뒤뚱뒤뚱 하면서 농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 말대로 이빨도 뽑고 내가 발톱도 다 뽑았으니 이제 당신 딸을 주시오. 큰 소리를 쳤더니 그때 농부가 숨겨두었던 몽둥이를 들고 나와서 내 이모! 지금까지는 내가 너의 이빨과 너의 발톱이 무서워서 꼼짝 못했지만 이제는 무서울 것이 없다! 그리고서는 막 사자를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사자가 걸음 하나 살려라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사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던가를 뉘우쳤지만 이미 발톱도 빠지고 이빨도 뽑아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솝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눈앞의 것만 집착하여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사자와 똑같다라는 걸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빼버리고 그냥.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분이신가를 절대로 잊지 말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입석종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나는 늘 책망받고 늘 멸망의 길을 달려갈 수밖에 없고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 안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정죄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변화되어진 신분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복받은 자인가를 알게 하시고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진 증거로 삼아주시고 장차 되어질 모든 좋은 일의 보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룬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짧은 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할지라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에는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